오늘 말씀을 가지고 약속의 사람, 육의 사람이란 말씀으로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말씀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창세기 말씀을 읽을 때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먼저 조금 설명을 우리 초신자가 많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여러분 1장에서 11장의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만물을 마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했지만 인간이 뭐하여서 타락해서 이 땅에 저주가 들어왔다는 사실을 말씀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것에 대해서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11장의 말씀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에 쓰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사람들의 약속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것이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길에 쓰여지는 족보로 쓰여지는 사람이 아브라함이 되고 이삭이 되고 야곱이 되고 나중에 요셉이 되고 또 역사서에 내려가면 또 전체적인 말씀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창세기의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에 쓰여지는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쓰여지는 일꾼으로 하나님의 생명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성숙해 가느냐, 따라합시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떻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복의 사람이 되는가,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경을 볼 때에 도덕적인 윤리로 보면 안 되고 도덕적인 잣대를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은 이런 약한 자를 빌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들으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바꾸어 가시구나, 하나님은 복의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켜 가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경을 보면서 도덕적인 안경을 가지고 끼면 이 성경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도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는 길에 쓰여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어떻게 변화되어서 마침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세워지는가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쓰여질 것인가, 어떤 사람으로 세워질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창세기를 보는 눈을 가져야 되는 신약의 세연각 아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가장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면 아브라함입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역사를 앞에서 말씀을 나눌 때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왜 그렇게 실수가 많이 하는지를 모르겠다, 우리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 이유가 점진적으로 많이 간다, 변화되어가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역사의 마지막 종점이 이삭을 드리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본문에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12장 1절 2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백케 하리니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는 세 가지를 포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고향을 포기해야 되고, 친척을 뭐 해야 되고, 아비와 친척과 아비를 포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집을 떠나야 되고 땅을 떠나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고향을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땅을 떠나라. 삶의 터전을 말합니다. 꼭 그 말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만나라 이 말씀입니다. 구약에서는 떠나라는 말씀, 아브라함에게 대한 말씀하는 것처럼 신약의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세 가지를 포기하면 내가 너에게 세 가지의 복으로 만나주겠다 이 말씀입니다. 어떤 복으로 만나주느냐? 첫째는 너에게 땅을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땅을 좋아하는 백성은 누구냐니까 대한민국 사람이랍니다.
부동산 잘하는, 투기를 잘하는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이래요. 어느 나라에 이민을 가더라도 땅값을 올리는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이 많대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은 좁은 이제 나라가 되다 보니까 많은 인구가 살다 보니까 땅에 대한 애착을 가졌는데, 이 땅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삶의 터전을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적 수준이 넓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너희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말씀인데, 씨를 주겠다 이 말씀입니다. 씨란 생명을 말합니다. 너희에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는 자녀가 되겠다 이 말씀입니다. 너는 이제 세상의 생명이 아니고 세상의 사람이 아니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백성이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므로 하나님처럼 너가 변화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의 DNA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DNA가 아버지 어머니의 DNA를 닮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시간이 점점 지나면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 어머니 얼굴이 딱 비치가 돼요. 나중에 이런 그림거리도 붙으면 닮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말하는 언어가 여러분 너무 닮아요. 제가 어떤 데는 이렇게 전화를 하면 아들이 전화를 받는데 아버지가 전화를 받는 건 똑같아요. 음성도 닮아가고 그림거리도 닮아가고 삶의 모습도 메시들이 닮아가는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누구를 닮았으니까? 누구의 DNA를 받았으니? 부모의 DNA를, 생명을 받았으니까 그렇습니다. 의학적으로는 DNA라고 말을 합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마리의 DNA로 사는 자가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DNA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그래서 그것을 말해서 신의 성품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신같이 되는 자로 만든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를 보잘것없는 인간, 연약한 인간, 우리가 참 기도할 때도 그런 것도 은혜가 되지만, 지극한 하나님 아버지, 만거가 나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러나 나는 죽을 중에서, 죽을 놈 중에서 더 죽을 놈이고, 나는 비참한 존재 중에 더 비참한 존재고, 나는 악한 중에 악한 자입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도 좋은데 복음적 기도는 아니에요. 여러분은 존귀한 자입니다. 예수 만난 사람은 존귀한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DNA의 하나님을 닮은 자로 점진적으로 자꾸 바뀌어갑니다. 여러분을 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렇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나서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날 쯤 되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사상은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영원한 천국이 가득 차 있어야 돼요.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가 가득 차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을 떠날 쯤 되었는데도 세상 것을 자꾸 여러분 갈구하면 아직까지 그분의 삶의 생활에 뭐가 안 떠나는, 오늘 여러분의 삶의 생활 이스마엘을 쫓아내라는 말씀을 할 텐데, 이스마엘이 아직 안 떠난 겁니다. 이삭이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이삭의 생명이 아브라함의 가문에 안 들어오고 뭐가 주인으로 있느냐? 이스마엘, 하갈의 몸종으로부터 태어난, 하갈의 몸종으로 태어난 이스마엘이 나의 삶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린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세 가지를 그에게 요구를 합니다.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끊어라. 그 다음에 내어 쫓아라. 바치라. 다 같이 시작. 끊어라 말이 뭐냐? 할례를 받으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과 표징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후손은 태어나면 8일 만에 다 무엇을 받으라? 할례를 받으라. 이것을 할례를 받는 것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표징을 말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말하면 세례를 말합니다. 근데 이 세례는 무엇을 말하느냐?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십니다. 나는 이제는 죽었습니다. 따라서 나는 죽었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주장, 나의 사상, 나의 옛사람, 세상의 것, 나는 다 죽고 새롭게 뭐 했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새롭게 거듭났습니다. 영접하는 자, 굳건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가운데 부어지게 되면서 물과 성령으로 뭐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거듭난다는 말은 아노덴이라는 말인데 이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안 된다?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로부터 태어난 상징이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세례를 받는데 거기에다 더 하나가 들어가는 것이 뭐냐? 세상은 죽었다는 겁니다. 네 안에 지는 세상은 없다. 따라서 내 안에 세상의 사람은 없다. 세상 것을 추구했던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하루함과 세상의 모습을 추구했던, 그래서 요한일서 말씀 가운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사랑이거든.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세상을 쫓아가서 어떻게 하든지 잘 먹고 잘 살고, 어떻게 하든지 잘 살고 잘 먹고, 어떻게든 잘 살고 잘 먹고, 어떻게든 잘 살고 잘 먹고, 빌딩도 5개 짓고 막 어떻게 하든지 잘 먹고, 차도 여러분 더 좋은 차 타야 되고 더 좋은 차 타야 되고, 여러분 옷도 여러분 더 민크 코도 더 민크 코도, 요즘 민크 코도 안 입더만요. 하여튼 뭔데 세상의 것을 더하고 하는 그런 세상의 것이 싹 사라집니다. 네 삶의 중심에 예수가 딱 보인다는 거예요. 나의 자랑이 뭐가 보이느냐? 예수님이 자랑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끊어라라는 말씀이 따라다 끊어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을 끊어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녀이 맞습니까? 그 두 번째 단계가 와야 돼요. 네가 쫓을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뭐가 거듭나지요? 영이 거듭나요. 따라서 영이 거듭난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서 영원한 천국을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내 영은 거듭났지만 우리의 지난날의 습관, 생각, 언어, 모습이, 성품이 지난날의 것이, 세상의 것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로 2절의 말씀 가운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렸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본질상 진노 아래 있는 자녀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 가운데 보면 육체의 소욕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혈기, 분노, 원망, 시기가 네 안에 누구가 없을 때, 하나님이 없을 때 내 안에 성품을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느냐? 너의 씨로 말미암아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테니까 너의 몸에서 태어난 자라야 나의 상속자 될 것이요 나의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니까 너는 때를 기다리라. 너의 씨로 말미암아 너에게 생명을 주어서 너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테니까 때를 기다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때를 못 기다렸습니다. 나이는 점점 들었습니다. 영 75세의 부름을 받았는데 나이가 점점 100세 가까이가 되어가는데 여러분 아직 생명이 태어나지 않습니다. 자기로 인하여서 사라의 몸에서 생명이 태어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게 하는 다스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복의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후손이 나와서 상속권 모든 축복권이 나와야 되는데 생명이 태어나지 않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여러분 마음이 조급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라가 자기 아내가 여보 당신도 몸이 많이 늙어가고 나도 많이 늙어가니까 우리 집에 하갈이라는 몸종이 있으니까 그 몸종을 지해서 우리가 자녀를 봅시다. 그래야 우리의 대가 끊어지지 않으니까 이 자녀의 대를 이 하갈의 몸종을 통해서 태어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 몸이 늙어가지요. 사라의 몸이 늙어가니까 더 이상 생명이 태어나길 100살이 다 돼가니까 태어날 수가 없으니까 하갈을 취합니다. 누구의 말을 들어서? 남자들은 이때 여자 말을 잘 들어요. 하갈의 말을 들어가지고 부인을 얻어요. 그때는 일부 다처 문화이니까 그렇는데, 그래서 몸종의 여인의 몸에서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태어납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태어나요. 첫째 아들이. 근데 여러분 이 아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자녀가 아닙니다. 너의 씨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을 통하여서 태어난 그 자녀가 하나님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 예수님이 오시는 길에 쓰여지는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실 것이라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모든 세계 열방이 복을 받게 하고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는 역사를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그것을 못 기다린 겁니다.
그래서 못 깨달아서 결국은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되어졌는데, 이 이스마엘을 말하느냐? 쫓아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이스마엘을 누구를 가리킬까요?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나면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안에는. 따라서 이스마엘이 살고 이삭이 살고, 약속의 자녀가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이제는 사라의 몸에서 약속의 자녀가 태어납니다. 이삭이 태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보면 아브라함이 근심을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걱정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21장 1절 다 같이 보세요. 21장 20 다 같이 아브라함의 근심이 나오는데 21장이 아니네요. 예? 예, 20 몇 절요? 예, 12절. 예, 다 같이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12절 시작. 네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 나는 자라야 넷이라 부를 것이니라. 아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뭐 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고. 이 말은 뭐냐니까 아브라함의 집안에 두 자녀가 태어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첫째 자녀가 태어났길래 이스마엘이 태어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늙어가는 몸종 자기 몸에서 생명이 태어났으니 하갈을 통해서 태어났지만 그래도 자기 시니까 막 아둥거리고, 그리고 뽀뽀도 하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참 우리 아들 귀하다 그러는데, 여러분 또 시간이 지났는데 갑자기 자기 몸종이 아니라 사라로부터 아들이 딱 태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100세가 되었을 때에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삭이 딱 태어나고 나니까 시간이 점점 들어 나이가 이제 이스마엘은 17살이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 가만히 보니까 이 이삭이 희롱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로부터 이스마엘이 막 이렇게 막 아버지가 안 보일 때, 엄마가 안 보일 때 데리고 나가서 띵콩 떠주고, 야, 시켰네. 바로 해. 야, 내가 형님이야. 똑바로 해. 막 이렇게 막 훈련을 막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만히 보니까 너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자식도 사랑하고 저 자식도 사랑하는데, 이걸 도저히 가만히 보니까 아브라함 자기 부인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보, 이 집안에 두 자녀를 키울 수 없으니 한 자녀를 내어 보내야 되겠다. 사리가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심이 막 대단히 많았으면 너무너무 큰 근심이 있었는데, 그때에 이제는 어떻게 말씀을 하느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너희 아내의 말이 맞다. 너희 아내의 말이 맞으니까 너희 아내의 말을 따라서 이스마엘을 내어 보내어라. 그래서 하갈에게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서 이스마엘을 자기 집안에서 더 이상 싸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어 쫓으면서 하신 말씀이 약속의 자녀가 아직 아니기 때문에. 뭐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자녀가 아니고 너의 능력으로, 너의 힘으로, 너의 육체의 능력을 의지해서 몸으로 태어난 자식이니까 내가 이 자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는 쓰지만 더 이상 하나님의 상속자로는 내가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내어 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이 영적으로 이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오늘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우리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이스마엘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인 이삭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가진 이삭의 선물 은혜가 와 있습니다. 이삭이라는 것은 은혜를 말합니다. 따라서 은혜. 하나님의 십자가 보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은혜를 말합니다. 내 안에가 은혜가 있고 한쪽에는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이 이스마엘은 뭐냐니까 내가 살아온 지난날의 주장, 생각, 내 능력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무슨 능력으로 태어났어요? 자기 능력으로 태어났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한 자녀로 태어나게 한 것이 아니고 누구의 말을 들어서? 사라의 말을 들어가지고 사라의 말을 들음으로 자기의 능력, 자기의 육체의 능력에 의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더 이상 안 쓴다는 겁니다. 언약의 자녀를 통해서만, 약속의 자녀를 통해서만 사는데 꼭 그 말은 은혜로만 우리가 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런 갈라디아서 4장에서 말씀에 2장의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는 여러분 안에 누가 살아야 된다고요? 주님이 주인 되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나의 주인이 바뀌어져야 돼요. 이스마엘이 나의 주인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이 아니라 이삭의 첫째 아들이다. 이걸 바꿔주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우리도 우리의 육적인 욕심, 지난날에 살아왔던 삶의 자랑, 세상의 자랑, 자식 자랑, 돈 자랑, 차 자랑, 그 다음에 여러분 자기의 교만, 혈기, 엉망, 그것을 가리켜서 요한일서에서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의 것을 말합니다. 이 자랑의 것을 뭐하라? 내어 쫓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자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자랑했던, 내가 저번에 말씀을 수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노예 일이 있어서 서울 쪽을 갔다 오는데 저 옆에 대구에 80대 된 노인이 앉았었어요. 근데 그 80대 노인이 앉았었는데 이분이 자랑을 얼마나 많이 하는, 자식 자랑을 너무 많이 해요. 돈 자랑 너무 많이 해요. 목사님, 내가 40년 주식을, 목사님이라고 내가 안 하고 선생님이네, 내가 목사라고 이야기 안 했기 때문에 대화를 아주 깊이 안 됐어. 40년을 주식을 내가지고 쫄딱 말아먹었는데, 근데 40년이 지나니까 변화가 와가지고 돈도 좀 벌었습니다. 근데 우리 며느리가 나의 능력을, 나에게 도움을 받아가지고 너 자식이, 자녀가 이제가 해가 또 그 며느리가 또 돈도 많이 벌어. 그러니까 돈 자랑, 자식 자랑, 그 다음에 여러분 건강 자랑, 그 다음에 자기 집에 들어오는 매달 들어오는 연금 자랑. 자기가 교사로 은퇴를 했는데 은퇴에 그 연금이 얼마나 들어오게 되고, 지금 자기 어디 가가지고 생활을 하는데 거기에서 100만원 내가 자네가 80이 됐는데도 한 달에 수백만원의 돈이 들어가서 우리 부인이 나보고 얼마나 칭찬을 많이 했는데 모르겠다고, 얼마나 칭찬을 잘하느냐, 우리 남편 때문에 우리가 잘 먹고 잘 산다 여보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고 선생님 그런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자랑은 참 좋은 자랑인데 예수가 없어서 참 불쌍하구나. 80이 다녔는데 아직까지 세상을 자랑하고 있구나. 80이 넘어가면 이 땅을 떠날지, 언제 떠날지 몰라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여러분 80 가까이 된 분들은 아프면 바로 가요. 죄송합니다. 80 되신 분은 시험 들지 마시고, 대부분 제가 보면 80이 되신 분은 안 아프시다가 그렇게 건강하다가 딱 누우면 못 일어나요. 대부분 그래서 폐렴적으로 가가지고 천국 가는 분을 제가 많이 만났는데, 오늘 저와 이름 뭐를 내어 쫓아라? 뭐를 내어 쫓아라? 앞뒤 한번 인사합니다. 이스마엘을 내어 쫓읍시다. 이스마엘이 뭐라고요? 예수 믿기 전에 있었던 나의 자랑, 나의 욕심, 나의 아집, 나의 교만, 나의 육신의 세상의 풍요. 하나님을 지하여서 우리는 예수 믿고 나면 하나님을 어떻게 이용해서 내가 잘 살아볼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충성해볼까, 그런 분이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제가 말씀으로 죽이거든요. 그런 사람 하나도 없는데 다른 교회 가면 처음 믿는 분은 또 특별히 더 걸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이용해서 사업을 하려고, 예수를 이용해서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예수를 위해서 자기 하는 일을 하는 분이 많아요. 여러분, 예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의 사는 그런 은혜를 통해서 세상 것은 사라지고 세상 것은 가진 것 있어도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하면서 예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나 죽거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나는 최고의 학문을 가진 사람이고, 나는 최고의 학부를 가진 사람이고, 나는 최고의 시민,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거지만, 네가 그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은 아무런 시잘데가 없더라. 모든 것들이 쓰레기 같더라. 그래서 나는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이것이 내어쫓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내어쫓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보다 잘하는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이스마엘은 사라져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이삭의 은혜, 이삭은 누구를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말한다 했잖아요. 은혜를 말합니다. 은혜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이삭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공로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아는 사람, 주님의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말씀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능력의 사람이 다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스러운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생활에 육의 것은 내어 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계속 시험을 하는데 오늘 21장의 말씀까지 오게 보게 되면 하나님이 8번이나 나타납니다. 하나님 몇 번 나타난다고요? 아브라함에게 8번을 나타납니다. 8번을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뭐냐? 마지막 아브라함에게 준 시험은 가장 아끼는 여러분 이스마엘도 내어 쫓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갑자기 찾아오셔서 이삭을 바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시험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의 말씀 가운데 보면 아브라함이 큰 시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최종적인 합격의 시험의 장소가 뭐를 바치는 거? 이삭을 바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을 바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느냐니까 나의 최고의 자랑의 것을 드린다 이 말입니다. 나의 생명까지 드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이 여러분 그렇게 100세 때 태어난 자식이가 얼마나 귀하겠어요. 약속대로 태어났는데 얼마나 귀하겠어요.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능력에 의해 가지고 모든 여러분 생명이 탄생할 수 있는 조건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하나님 능력에 의해서 은혜로만 태어난 이 이삭이 태어나서 후손을 이어갈 텐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자식을 드리라고 하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흘길을 가게 됩니다. 모리아산으로 사흘길을 갔다고 하는 말은 사흘의 길은 인내의 시간을 말합니다. 고난의 시간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뭐 했습니까? 부활하셨잖아요. 3일은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 생각의 시간, 묵상의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시간을 듣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사흘길을 가서 마지막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되어지면서 이삭을 들어 바치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추어라. 이제야 너의 믿음을 내가 확인하였노라. 이제야 따라서 이제야 너가 나를 사랑한 줄 아노라. 뭐야? 이제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야를 듣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이제야가 와야 돼요. 여러분의 자랑, 여러분의 최고의 것,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것이 무엇입니까? 돈일 수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돈일 수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것이 뭘까요? 어떤 사람은 생명이에요. 요즘 여러분 70이 넘고 80년, 90이 넘고 이러면 요즘은 모든 사람들이 건강 안 죽을 것 같이 지금 운동을 하고 안 죽을 것 같이 약을 먹고 안 죽을 것 같이 이러면 막 얼마나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가가지고 말하기가 부담스러워요. 이뻐졌습니다. 건강해졌습니다. 아름다워졌습니다. 그래요.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요즘 나이가 좀 들어서 그런데 얼굴이 주름이 많았네. 그럼 시험이 들어가지고 현실적인 이야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현실적인 만나서요. 아이고 집사님 요즘 얼굴이 좀 애소해졌어요. 주름이 좀 몇 개 늘었네 이러면 여러분 저도 그렇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많이 늙으셨네. 그러니까 집에 가서 내가 진짜 많이 늙었나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 누구든지 한 번 이 땅을 왔다가 한번 가야 되는데 우리의 생명이 귀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말은 너의 생명까지 내놓으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요구합니다. 이제야를 듣기 원하시는데 여러분의 생명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근데 예배 드릴 때 내어놓았는데 갈 땐 찾아간대요. 저기 하나님 예배 드릴 때는 아멘 맞습니다.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근데 저 문 닫을 때는 내 거 가지고 갑니다. 그래 여러분 몇 번 왔다가 갔다가 해야 돼요. 죽었다가 가져갔다가 죽였다가 가져갔다가 이제 그래가지고 몇 번 하다 보면 이제 죽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이제야 너의 생명까지 나에게 드렸으니 내가 너의 믿음을 확증하노라고 말씀하면서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이게 축복권을 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원래는 2질서까지 오늘 하려고 했는데 1부까지 했는데 1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삭의 사람이 될 거냐? 그다음 어떤 사람이 될 거냐? 이스마엘이 될 거냐? 이스마엘과 이삭은 먹는 것이 다릅니다. 두 우물이 나와요. 바란 강야에서 이스마엘은 우물에서 생수를 마셔요. 근데 이삭은 브엘세바에서 생수를 마셔요. 여러분 브엘세바에서 생수를 마신 이삭과 그 다음에 바란 강야에서 생수를 마신
이스마엘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바람 강야는 세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스마엘은 어디에서 애굽 여인을 취합니다. 세상과 결혼했다는 말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이삭은 무엇을 말씀하느냐 보면 자기의 삶의 생활 가운데서 나타나는 삶이 있는데 그것은 할 수 없는 자가 돼요. 이삭은 그런 사람이 안 됩니다. 이스마엘 한번 따라합시다. 바람 강야에서 물을 먹고 할 수 없는 자가 되고 애굽 여인과 결혼하고. 이 말이 어떤 의미냐니까 세상으로 갔다 이 말입니다. 세상의 자랑을 위해서 바람 강야의 세상의 함락을 마시는, 함락의 생수를 마시는, 할 수 없는 자는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할 수 없다는 말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짐승을 죽이잖아요. 오늘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죽이는 사람 만나요. 말로 죽여요. 그리고 관계에서 죽여요. 이게 할 수 없는 자를 말합니다. 그럼 애굽 여인과 결혼했다는 말은 세상의 여인과 결혼했다는 건 나는 이제는 하나님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어디로 갑니다? 세상으로 갑니다라는 말이 이스마엘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삭은 이런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이삭은 브엘세바에서 언약의 생수를 마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이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삭을 통하여 야곱이 태어나고 야곱을 통하여서 요셉이라는 사람이 태어나고 그러면서 역사가 진행되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에 쓰여지는 사람이 되어요. 오늘 여러분, 강야의 물을 마시지 말고 언약의 브엘세바에서, 브엘세바라는 말은 맹세 우물인데 거기에 뭐를 심었냐?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심습니다. 따라서 에셀나무, 에셀나무는 풍요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풍요의 은혜를 받으며 사는, 세상의 풍요가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풍요와 지혜와 능력과 성령의 충만한 생수를 마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주님이 오시는 길에서 이어지는 일꾼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역사를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삭의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고 이삭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이스마엘의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이삭의 사람으로 주 앞에 쓰여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브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어 거기에 하나님 주시는 풍요와 은혜와 능력을 누리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